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릴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허락하고 성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이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12월 달을 맞이합니다. 2023년이 이제 한 달 남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추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올려드렸는데,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시나요? 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이 바로 감입니다. 모르셨죠?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감을 얼마나 좋아하시느냐 하면, 이 성경에서 믿음의 인물들은 매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에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우리,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감사를 좀 나눌 일이 있는데, 이 캐나다 밴쿠버에 이 예수 비전 교회가 있는데요. 이 예수 교회 비전을 담임하는 정경조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예춘미 사모님이 지금 현재 4기 말기암과 싸우면서 투병 중에 계십니다. 지금까지 26차례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이제 아무리 항암 치료를 해도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이 병색이 점점 짙어지고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모님이 지난주에 이 미국 침례 신문에 글을 하나 쓰셨는데, 그 글 내용이 이 감사야, 나와 동행하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까지 나와 함께 걷자. 아파도 그렇게 감사와 함께 걷다 보면 내 주님 계신 곳에 다다를 테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이 감사가 고마운 이름이었고, 또 감사는 이 아픔과 고통을 견디게 하는 이름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가 고마운 이름이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견디게 해준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바라기는 평생 감사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의 결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네 번째 시간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결단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 올림픽이나 프로 스포츠가 생기기 전에 이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스포츠 스타 가운데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외줄타기 선수로 평생을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선수는 세계 곳곳에 있는 웬만한 높은 곳은 그 당시에 거의 다 외줄타기로 건넜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 이 당시에 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찰스 브론딘이 1859년 이 정확하게 6월 30일에 이 미국 나야가라 폭포 위에 이렇게 로프를 설치하고 나서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이 찰스 브론든이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간다고 하니까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쇼를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열광하는 그 관중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찰스 브론딘이 뒤로 걸어서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기도 하고 또 안대로 눈을 가리고 그 나야가라를 건너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타고 그 나야가라를 건넜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브론딘이 이 관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 외주를 건널 텐데 당신들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했더니 관중들이 다 같이 네, 우리는 믿습니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브론딘이 그럼 내 등에 업혀서 이 나와 같이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 한 분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관중석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 브론딘과의 시선을 애써 외면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조용히 손을 들더니 난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는 기꺼이 브론딘에게 업혀서 결국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 사람이 바로 아까 본 사진에 나와 있죠. 이 바로 브론딘 선수의 매니저였던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은 이 브론딘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그의 실력은 어떠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눈앞에서 나야가라 폭포를 뒤로 건너기도 하고 안대를 쓰고 건너기도 하고 또 자전거를 타고 건너기도 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의 등에 업혀서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아는 것과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는 얼마든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브론딘을 믿는다고 소리쳤던 관중들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몸을 브론딘에게 맡겼던 그 매니저 사이에는 근본적인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외줄타기 실력은 알고 또 인정하지만 그의 등에 업혀서 외줄을 타고 실제로 건너는 일에는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까닭에 이 관중들의 삶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 신기하게도요. 성경에 보면 마귀들도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 사탄들도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자신들을 무저갱에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이고 또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믿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자신들과 같이 지옥에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즉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설마 나를 진짜로 무저갱에 떨어뜨리겠어?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싶어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려 합니다. 결국 믿지 않으니 영접할 수 없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자신의 삶에서 믿음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알고만 있고 예수님을 알고만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귀찮아질 때가 찾아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또 친구가 없어지면, 또 재미가 없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변명거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시험 들었다, 믿는 사람에게 실망했다. 하지만 그 많은 변명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결단은요, 바로 외줄타기 선수를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에게 몸을 맡기고 그 외줄을 끝까지 건너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쳐버리면 영적 삶에 힘이 없습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단순한 신앙의 구경꾼이 될 뿐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약에요, 어떤 약이 있는데 그 약이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그 약을 구해서 먹지 않겠냐는 거죠. 하지만 무슨 고집인지 먹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봤고 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만 있을 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지만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아니, 힘들다고, 무겁다고 그냥 외면합니다. 알지만 어떤 희생도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즉 알았다면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것으로 때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어느 정도 2, 3년, 5년, 10년 그렇게 다니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의 성장이나 신앙의 변화 등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서 알지만 믿지 않는 겁니다. 뒤로 건너기도 하고, 또 눈을 가리고 건너기도 하고, 또 자전거를 타고 건너기도 하고,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알지만 믿고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알지만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을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사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그 외줄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동일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이 신앙의 모습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뭐를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신앙의 모습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말은 이 원어 단어로 보니까 성숙, 머추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신앙 모습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좀 힘들고 어렵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버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뚜기 아시죠? 그렇죠? 그 오뚜기처럼 오뚜기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게 치고 던져도요, 어때요? 다시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오뚜기는요, 그 가운데 무거운 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비록 흔들릴 수 있어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중심만 우리 안에 있으면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고, 웃음 포인트인데 웃음을 100번 넘어져도 100번 다 일어나. 이게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이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신앙의 모습은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교회의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길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나 수동적이에요. 뭐 하나 스스로 하려 하지 않아요. 시키면 하는데 때로는 억지로 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러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주저앉아서 이 노래만 줄곧 부르곤 합니다. 나 시험 들었네, 너 시험 들었니, 우리 시험 들었네. 이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유혹이나 악한 꾀임에 잘 넘어간다고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웃다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징징대며 웁니다. 자기 바라는 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면 토라져서 예배도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급기야 하나님까지 외면합니다. 모임에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부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시간에 대해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에 대해 희생해야 됩니다. 내일 당장 죽을 수 있는 인생임을 깨닫고 울고불고 떼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모습은 바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리즈 주제와 같죠. 다시 말해서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여러분, 정말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내가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과 나누는 일이 생겼을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참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면 되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그것이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다시 말하는 선한 일을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굴 돕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만 먹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지 하고 마음은 먹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다 합쳐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을 더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임을 알리라.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은 알고는 있지만 행동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자녀를 키우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는 계속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라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20살이면 20살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고 30살이면 30살다운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는 먹어가는데도 성숙하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 자라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생명체는 계속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멈춰서 있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인 겁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아이들이 자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않으면 부모님은 걱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데도 그 신앙의 모습이 성숙되지 않으면 담임 목사는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더 걱정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육신이 성장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진정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간증이 있는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복된 성도로 우리 신앙의 결단으로 이제 정말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아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의지하며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의 결단이 이 저와 여러분 2023년 끝나기 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